한국 사회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사를 한다든지 뭐 개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화장지를 가지고 가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인들 이사 가서 신방을 갈 때 되면 이제 성구도 말씀 성구도 가져가지만은 또 화장지도 하나 사가지고 갈 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슈퍼에서 화장지를 사다 보면 참 제 눈에 띄는 화장지 이름이 있어요. 화장지 이름 중에 잘 풀리는 집. 예, 보셨나요? 잘 풀리는 집? 예, 참 이름을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잘 지었다. 그래서 여러 화장지 있지만 가격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이라도 비슷하면 그 화장지 가지고 사와가지고 좀 이렇게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풀리고 화장지도 잘 풀리라고 해가지고 이름 참 잘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 풀리는 집 화장지가 어떤 회사에서 나온지 혹시 아세요? 어디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화장지 회사 하면 전통적으로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유한 킴벌리 뭐 하얀 나라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게 유명한데 이 잘 풀리는 집 그 회사는 미래생활이라는 좀 익숙하지 않죠? 미래생활이라는 크지 않은 그런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한 기사에서 잘 풀리는 집에 관련된 그런 일화를 보았습니다. 그 대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대표가 변재락 사장이라는 분이 미래생활이라는 그 기업의 그런 대표인데 원래 그 아버지가 모나리자 화장지 회사의 그런 창업주였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모나리자 기업이 IMF 맞아가지고 금융 그 구제 맞으면서 그 회사가 이제 파산하게 되고 문 닫게 되고 다른 기업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꽤 컸는데도 한국에서 가장 큰 화장지 회사였는데 못 이기고 이제 넘어가 버리고 회사원들도 많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일선에서 후퇴했고 아들이 뭐 과장쯤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한번 기업 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30여 명의 그런 사람과 함께 새로 이제 화장지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청회사로 시작했어요. 대기업들 하청해주는. 그러면서 몇 년 있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화장지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화장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모나리자라고 쓰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지었던 그 이름 모나리자라고 쓰고 싶었는데 이미 모나리자 회사는 이미 다른데 팔려서 그 이름을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딱 생각났던 이름이 잘 풀리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도 잘 풀리고 사업도 이렇게 풀리라고 그러면서 이름 때문인지 회사도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기업들이 많고 화장지 이미 토주대감 같은 그런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생활이라는 그런 기업이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화장지 팔리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다. 그런 기사를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름이 이렇게 좀 중요하구나 이런 좀 생각도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이름도 좀 잘 짓고 네이밍도 잘 지어야 될 거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이름도 좀 잘 지은 것 같고 좀 그런 좀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정체성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이름 가운데 나오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쭉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잘 풀리다 이런 말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성경 중에 하나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아니고 쉬운말 성경이라는 제가 가장 즐겨보는 많이 쉽게 번역돼 가지고 즐겨보는 쉬운말 성경에 보니까 2절 3절에 형통하다 이런 표현들이 잘 풀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잘 풀리더라 이렇게 2절도 3절 형통을 그렇게 번역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자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영역 그 한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되게 잘 풀리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죠. 쭉 지금 흐름 따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죠.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이 너를 통해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끝까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거야. 너 무사히 돌아올 거야. 그런 약속을 해줬는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야곱은 결혼을 하고 또 12명의 아들, 뭐 딸까지 하면 더 많이 있었을 것이고 12명의 아들을 둔 상황 가운데 이제 고향 땅인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그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형제들에게 좀 드러나죠. 편애하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좀 편애한다, 그런 느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이 지금 야곱에게는 2명의 본첩과 2명의 정식 아내와 2명의 첩,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4명의 아내가 그에게 있었는데 4명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그만 자식을 낳다가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야곱에게는 상처 아닌 상처이죠. 가장 사랑하고 같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인데 내 자식, 둘째 아들, 둘째 아이 낳다가 죽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라헬이 보고 싶었고, 라헬이 보고 싶을 때마다 라헬이 낳았던 첫째 아들, 그가 요셉인데 요셉에게 더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는, 그래서 12명 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을 더 편애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스토리 생략, 형제들과 분란이 있고 시기가 있어서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 요셉이 최종적으로 바로 팔려간 곳이 현재 이집트 애굽의 그 친위 대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혹은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이곳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지금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야곱집, 그래도 어렵지 않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 도련님이었는데 이제 애굽 이집트로 가서는 채 밑바닥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허드렛 일하고, 그리고 잘못 실수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17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시련,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젊은 시절에 이런 고생했다, 저런 고생했다, 이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내가 이런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한들 요셉만큼은 아닐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노예생활 시작한 이후에 그의 나이 30세 비로소 어찌어찌 하다가 감옥까지 억울하게 가고 30세 풀려나서 그가 애굽의 이제 총리로 활동을 했는데 그 한 13년 어간의 갖은 고생,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언어도 조금씩 그 이집트 언어도 좀 튀어나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하나님 의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지금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지금 이끌려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갖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요셉의 믿음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밑바닥 생활 가운데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시니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2절 하반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어린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이 그에게 함께 하는구나. 그가 믿는 신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하는 여러 일들마다 잘 풀리고 잘 되는구나. 이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런 어떤 일, 여호와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7절 이후에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요. 근데 그 감옥의 삶에서도 역시 이런 흔적이 나와요. 오늘 마지막 우리 21절,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 역시 요셉을 특별하게 여겼고 아끼고 사랑했다. 23절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많은 업무를, 그 책임들을 지어주면서 많은 일을 맡겼고, 그런 것들은 바로 그 간수장 역시 여호와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이 밑바닥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신뢰했고, 그리고 그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잘 풀리게 하셨고, 이런 흔적들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5절에서도 한번 보니까 요셉이 여러 책임을 맡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또 그 보디발 집이 더욱더 잘 나가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요셉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런 모습들, 그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이후에 40장, 41, 42장 넘어가면 그가 총리가 되어서 온 이집트를 다스릴 때도 있었는데, 역시 그가 만지는 곳마다 잘 되었고 함께 있는 곳마다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삶,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늘 어디 가나 인정받고 격려받고 또 하는 일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들, 굉장히 이것들이 부러운 그런 삶인데, 우리가 한번 요셉을 보면서 오늘 39장의 흔적들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풀리도록 인도해 주셨느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감옥도 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당했지만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잘 풀리도록 하셨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그런 삶들을 한번 배우고 한번 우리도 좀 붙드는,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잘 풀리는 삶, 형통했던 삶의 가장 첫 번째 또 근본적인 그런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잘 풀리고 형통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눈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계속되게 반복되게 얘기하죠. 2절,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3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긴 것들이, 한번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업무를 맡겨봤어요.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많은 일들을 척척 잘 해냈고, 사람이 보통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며 하나님이 그와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구나, 이렇게 이것들 보면서 보디발이 오히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뭔가 신이 함께하시는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똘똘한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되게 탁월한 사람이었기에 그 보디발은 그를 직위를 더 높여주죠. 그러면서 그를 그 온 집안에, 자기 집안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총무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 다 관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총무로 삼고 집에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8절 한번 봅시다. 8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위탁하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간섭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만, 보디발이 먹는 거, 나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 외에는 다 요셉이 알아서 하라고 다 인정해주고 다 칭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기껏 해봤자 2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혹은 중반 정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보디발, 지금 왕 지근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주면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집을 관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맡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런 비결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해 나가고 있죠. 7절부터는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제 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직위도 올라가고 그의 집을, 보디발의 집을 잘 관장하고 있을 때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꾸 자기와 함께 있자, 함께 자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 가운데 뿌리치면서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여인을 이제 범하려고 했다. 이런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21절, 23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고 인정을 받은 그런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흔적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이런 형통한 일하심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에게만 있냐?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그와 같이 계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 앞뒤 전후 본문을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잘 풀려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죠. 그러면서 그가 자식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은 좀 지체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고 또 그의 목축이 잘 되게 했고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삭 역시 그렇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도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우리 중요한 인물 몇 명 한번 살펴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명기 가장 마지막 3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에 보면 엘리야나 이런 사람이 아무리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을 펼쳐도 모세가 첫째였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못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대면하여서 앉아였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웠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 광야 가운데 모든 이적과 능력을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런 후계자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성경 자주 보신 분은 알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좀 두렵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넌 형통할 거야. 너가 형통하고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았고 그는 무적 군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쟁 외에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적 군대의 그런 어떤 대장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에 보면 다윗 역시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죠?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아주 어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중학교 정도 되는 그런 시기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지혜롭게 행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골리앗 만나고 이기고 또 이후에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의 삶이 점점 열어지고 더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이런 일관된 한번 진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도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성공,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해 나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여러 모습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또 총리로 올라가든 이거와 관련 없이 우리 삶은 지금 잘 풀리는 중이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동행한다, 함께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요. 분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어떤 함께한다는 확신, 어떤 느낌, 영적인 뜨거움, 분명 평상시와 다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느껴질 만한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현실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 버려나가며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 나갈 때 우리는 분명 다른 인생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뭔가 변화의 기점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요셉을 보니까 되게 변화가 심했잖아요. 갑자기 부잣집 도련님으로 있다가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변화의 기점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사라든지 새로 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의 시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잘 적응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셉처럼 인정받는 삶,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아주 고대 이야기로만 여러분이 받으면 안 될 거예요. 요셉이 만약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내 직장 동료라면, 우리 교인이라면, 요셉이 목회자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분명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런 흔적이 무엇일까? 이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오늘날 요셉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나타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그는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통하고 잘 되는 삶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삶, 자기 어떤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탄은 믿음 식은 사람에게도 유혹하지만 믿음이 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혹합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욥의 믿음을 끊어버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정말 한 사람이 이 정도 고난을 당할 수 있나,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아내에게 거의 좀 저주 비슷하게 받고, 이 정도로 이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정도로 사탄이 시험하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무엇인가요? 욥을 믿음을 아예 없앨 수 없고 그 선한 믿음들 꺾여버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도 사탄은 유혹한다. 믿음 허약하고 엉뚱한데 본 사람은 더 쉽게 사탄의 밥이 되겠지만은 지금 믿음 좋고 충만하게 살아간 사람에게도 사탄 찾아온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죠. 이런 것들 보면 분명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도 찾아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한때 쓰임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 보십시오. 분명 삼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또 내리시니 큰 어떤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의 자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런 여자의 유혹 앞에 좀 점점 약하더니, 그런 것들 가운데 잘 이기지 못하더니 결국 블레셋 여인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 앞에 눈 뽑아버리고 비참하게 마지막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끔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찬양 사역자, 되게 또 인지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그 유혹 앞에 무너져서 되게 사역을 망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 영감이 있고 되게 말씀도 뛰어났고 되게 작곡가더라도 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작사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게 했지? 이런 정말 감탄이 될 만한 그런 영감과 지혜가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소진됐죠. 그런 것들이 예전만 하지 않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7절 이후에서도 요셉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니 사탄 입장에서는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 요셉을 함께 동침하자 하면서 그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자꾸 보디발 아내 눈짓하는 거 알고 피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다. 매일마다 요셉을 막 청하는 거, 눈치도 하고 뭔가 신호를 주려고 하고,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반복된 그런 유혹의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노라고, 안 되라고,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죄의 유혹, 어떤 잘못된 그런 요구 앞에 사실 그거에 타협하지 않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노,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믿음의 상당한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유혹 앞에 어정쩡하게 있고 타협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호하게 아닙니다, 딱 그것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끊어낼 수 있다면 이거는 영적인 상당한 실력이에요. 이게 바로 또 믿음의 하나의 믿음이 이 정도 크다, 이런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단계 더욱더 나아갑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예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은 것을 봅니다.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의 환경이 있으면 자꾸 그 환경 근처에 있으면서 유혹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그런 곳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아직 넘어지지는 않았다, 나는 이런 유혹에 아직 근처에 있기는 있지만은 넘어지지는 않고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넘어지죠. 결국 그런 곳 가운데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유혹의 환경에서 벗어나오는 것, 그런 곳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오늘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39절에 보면 39장,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자, 9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지막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보디발 아내에게 내가 주변에 보는 눈이 많은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뒷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 뒷구절에 상황이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들도 뒤에 이제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보디발의 아내 향해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남편 큰일 납니다. 저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겠습니까? 이것을 소위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앞전자를 써가지고 신전의식, 혹은 이것들을 이제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종종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데오가 하나님, 뭐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죄를 안 지은다면 사실 사람들이 없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는 죄에 쉽게 굴복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 있을 때만 뭔가 잘 깨어있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위선적인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 보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이미 또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언젠가 그런 유사한 상황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전의식, 내가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아무리 유혹하고 또 뒷구절에 보면 그 집안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아무도 그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내가 요셉의 몸을 붙잡고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옷을 내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뛰어나가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곤 합니다. 오늘 현재 신자들에게도 다양한 유혹이 존재하죠. 성인은 성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우리 가운데 분명 또 남자에게 여자에게 각각의 여러 유혹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우리를 유혹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런 지혜도 얻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 되고 어디 가나 또 인정받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 죄의 문제들을 잘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요셉처럼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죄 앞에 어정쩡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아니라 딱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no,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해서 섭섭한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에서는 딱 단호하게 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딱 끌어나갈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도 좀 제어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이 어지럽다면 분명 이를 좀 제어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그런 얘기를 해서 어제 설교 중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서 뭐 찬양도 듣고 뭐 이것저것 사역할 때 뭐 좀 피로해가지고 그 유튜브 활용할 때가 많은데 그 자동 뭐 연관 검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니까 또 관심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과도하게 하고 굳이 그렇게 관심 두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또 혼자 있을 때가 많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로 고민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보내고 관심과 마음을 좀 잘 또 하나님 앞에 정리돼야 되는데 그럴 좀 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할 때 제가 좀 그 저장되는 기능을 딱 끄니까 연관 그 추천되는 게 싹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 유튜브 펴면 저는 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허전하긴 하던데 아무것도 없고 제가 검색해야지 이렇게 좀 나오고 하던데, 좀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훨씬 더 좀 시간 쓰는 것들, 불필요한 것에 굳이 그렇게 쓸리진 않구나,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2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적으로 내가 좀 조절할 것도 있으면 조절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표현을 바꿔보면 사람 보기에 창피하고 사람 보기에 꺼림직할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 볼 때도 꺼림직하고 창피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사람 보는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이 보고 있으면 이런 짓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런 행동,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어떤 이런 의식도 있고 두려움으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같이 보면 우리 요셉은 잘 풀리고 형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그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인정받고 또 그런 성실과 책임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도 중요했고 요셉 유혹을 이겨냄도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39장 또 뒷구절 40장 41장 쭉 넘어가 보면 되게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었고 책임 맡은 것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고 사람들을 마음을 잘 편하게 잘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 노예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노예라고 하면 되게 수동적으로 살고 그냥 맞지 않을 정도로 문제 안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것들이 노예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좌절되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목숨 끊어버릴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살아봤자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그런 태도 역시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나이의 요셉이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딱 알아보고 총지배인으로 자기 집의 지배인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신뢰했으면 다 맡겼겠어요? 다 요리 외에 다 너가 먹는 거 외에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 갈 때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내가 더 이상 그냥 비관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았고 또 책임 맡은 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 요셉의 그런 똘똘함, 성실함을 알아보고 이제 40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왕궁에서 술관원장, 떡관원장, 그냥 왕의 술을 대신 먹기도 하고 떡을 이렇게 주는 그 관원장이 되게 고위직인데 그 사람이 그 같은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간수장이 생각하던 이들이 다시 석방되면 또 직위 회복돼서 되게 고위직으로 또 올라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를 좀 생각해 나가다가 요셉에게 맡기면서 수종들도록 그때 요셉이 최선을 다하고 이게 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들과의 좋은 인연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 바로 그 성실함, 책임감, 또 이런 것들 가운데 또 연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제 교세라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교세라, 이제 한국에도 복사기라든지 뭐 이렇게 전자 부품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들어왔던데, 교세라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와다 히로시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1980년대 초에 그 회사, 교세라의 회사에 이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그냥 지방대학 나와서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와서 내 좀 일할 수 있는 곳을 딱 먼저 출근해서 정리하고, 전날의 업무 먼저 검토하고 계획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이제 살아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죠. 일반 직장인보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 일찍 온 거 누가 알겠어요. 그냥 그만 알고 뭐가 좀 잘 정리가 되었네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뭔가 신입사원이 열심히 일하구나 뭐 이 정도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에 이나모리 회장이 어찌어찌한 일이 있어서 그 회사에 좀 일찍 와가지고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의 1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정리하고 먼저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밑에 직원에게 물어보죠. 저 사람 누구냐고. 이런 사원인데, 이런 대리인데 좀 그런 근무 태도가 좋고 되게 평판이 좋습니다 하면서 그를 한번 좀 불러와서 차 한잔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사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미래의 그런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 평판을 한번 들어보니까 되게 일 잘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이 와타 히로시를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거기에 좀 관리자, 거기로 맡기게 됩니다. 역시 그곳에 가서도 일을 잘 척척 해내죠. 그러면서 그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신사업부에 가서 사장까지 그가 오르고, 그가 또 그 직장을 지금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잘 세워지도록 일했던 그런 어떤 흔적, 그런 어떤 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얘기할 때 저는 뭐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집안에 특별한 능력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여서 삶을 계획하고 그대로 한번 살고자 노력했던, 못 살 때도 많았지만 그대로 계획했던 대로 한번 살고자 노력했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실함과 책임감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또 한 집의 관리자로 있을 때도, 감옥이나 또 총리로 있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인정된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흐름대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사실 요셉에 대해서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뭐 이후의 내용들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딱 주목해 볼 수 있는 거, 그는 분명 형통한 삶, 인정받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것든 성경은 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시기에 수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유혹거리들을 그가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세 번째, 성실함,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우리가 오늘날 되게 성실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남 탓하고 약속 쉽게 어겨버리고 시간 약속 못 지키고 이런 것들이 빈번한 그런 시대에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분명 그는 되게 인정받는 삶, 또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모습 닮아가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한번 이를 배우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여러분이 속한 그런 사회생활 가운데 더 인정받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